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 암송, 말씀 선포 많이 한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또 기독교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최고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샤우팅을 성전에 와서 오후에 하게 되거든요. 찬양 샤우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만든 노래도 이렇게 부르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생수처럼 은혜가 깊은 곳에서 막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곡들도 처음 접했을 때는 박자도 어버벅거리고 가사도 안 들어오고 멜로디는 오늘 이 멜로디는 22곡 가운데 제일 쉬운, 아마 멜로디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고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르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처음인데 계속 부르다 보면 이것도 내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7절 말씀. 우리가 교회를 오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두워서 옵니다. 힘들어서 옵니다. 지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교회를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럽니다.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탄핵 그 수사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그분이 예수 믿었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죠. 그분이 5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드디어 자기를 내려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 항상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은요, 하늘이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첫 발을 디뎠어요. 정말 교회 올 때는 뭐라도 좀 잡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올 때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핵심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워집니까?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요만큼 세워졌는데, 외쪽으로는 세워졌는데 내쪽으로는 아직 안 세워졌어. 중심은 여전히 흔들리고 주진심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특별히 코로나 4년 이후에 이후 중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감과 어둠은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늘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주님 품만에 오면 주님이 뭐 하시려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중수해 주시고, 다시 쌓아주시고. 오늘 예루살렘은 망할 대로 망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전쟁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망했었습니다. 그렇게 1%의 희망도 없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죠. 정말 절망 중에 있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이게 더 큰데, 어둠이 더 큰데 빛은 이만큼 비춰옵니다. 그냥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빈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캄캄함이요, 영어 성에 보니까 thick darkness입니다. 이 thick darkness란 말은 어둠이 막 첩첩삼중 어둠이 꽉
그리 찬 상태를 캄캄함이라고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그렇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정말 캄캄함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정말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캄캄함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겠다고 이사야 60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부교회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서 뭐 하기까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뭔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맨날 불편이 저렇게 많을까? 아니, 저 사람 뭐 그냥 먹고 살만한데 뭐 맨날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참나 저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내놓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얼굴은 늘 저렇게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긍정적이고 늘 소망적이고. 대체 저 사람이 저 힘이 뭔가? 여러분, 이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워지는 거. 뭐 형편이 좋아지고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런 걸 초월해서 되든 말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너지든 일어서든 박수를 받건 1등을 하든 꽃질을 하건 우리 중심 속에 흔들림이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구원의 감격,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벅찬 희망들, 소망들로 얼굴이 환해질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어떡하나,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여러분, 이런 소리밖에 더 나옵니까? 1등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 다음 달에도 떨어질 수도 모르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심령이 세워진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는 나오는 말은 뭔 줄 아십니까? 맨날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맨날 걱정하는 소리만 들려. 집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뭐 칭찬합니까? 맨날 막 이부서 저부서 얘기하면서 뭐 여기는 매출이 얼마고 여기 매출이 얼마고 여기는 매출, 당신은 뭐냐고 말해. 그럼 아주 그냥 막 길을 꺾어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워주실 것이려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 들려준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거든. 무슨 말?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이에요. 왜요?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막 그러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며 이방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듣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말씀.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그런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건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큰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도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워지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포 완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16과를 가고 있습니다. 1과부터. 이게 끝나면 이제 선포 2에 있는 1500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암송해 갈 것입니다. 선포 1, 2, 3가 3500구절인데 31,102구절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들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의 영혼 세우려고, 아니 주님이 세우라고 해서, 여러분 영혼 살리라고 해서 맨날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짓밟히거나 원수들에게 우리의 수고를 전리품으로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들려주십시오. 4월 첫째 주 우리가 성을 보는데 성경 시험을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웠다가도 환해질 것입니다. 걱정, 염려가 들어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놀람이 밀고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빛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 붙들고 그렇게 부르짖고 또 찬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을 걷어차고 원망 불순종을 걷어차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들은 자꾸 쓰레기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들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몰라. 70년이 차면, 원래는 하나님은 70년이었거든요. 원래 BC 583년에 망했으니까. 그런데 70년에 하나님께서 딱 하면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48년 만에 돌이킵니다. 고레스 왕 BC 538년, 그러니까 BC 583년에서 70년이라면 BC 10몇 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언제 등극시키냐면 BC 538년. 이 BC는 마이너스가 로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1000보다 2000이 높잖아요. 그런데 BC는 2000이 훨씬 더 전입니다. 1000년, BC 1000년, BC 500년, BC 200년, BC 100년, BC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48년 만에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때가 언제면 70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48년이니까 몇 년을 당겼냐면 22년을 하나님이 당겨주신 것입니다. 원래 연단의 목적이 40년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당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렇게 됐는데 뭐가 안 돌아왔냐면 마음이 안 돌아왔습니다. 아직 성전이 안 세워졌습니다. 몸은 왔는데, 교회로 왔는데, 어렵게 교회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와서부터 졸기 시작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또 누가 지나가다가 자기 보고 인사 안 했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니 없니. 아이고, 세상에 목장에서 회비 10,000원씩 걷자고 하니까 이 교회는 돈만 어떻게 밝힌다고 또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이런 기간이 몇 년입니다. 어떤 때는 긴 사람은, 자기 교만한 사람은 10년도 더 갑니다. 맨날 불평해서. 여러분, 11조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고요.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된다는 거. 11조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 어떤 사람은 10년도 더 걸리고 20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일꾼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거듭나기까지가 70년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참 우리 하나님 놀랍더라고요. 결론의 말씀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필코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지 않고서 하나님은 어떻게 율법을 선포하겠어? 어떻게 말씀을 온천하에 전하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어떤 때는 설교도요, 찔리는 설교가 들릴 수 있어요. 사실 찔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목사님이 어젯밤에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들어요. 아니, 분명히 어젯밤에 내가 집에서 우리 신랑이랑 한 말을 목사님이 어디서 들었지 대체? 근데 그 새벽에 오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소망을 주고, 때로는 더러운 걸 씻어내야 되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되니까 말씀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가 돼서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교만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설교할 때마다 다 걸려. 이거를 고비를 못 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연단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깎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해요. 여러분, 쇠를 깎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쇠덩어리라고요. 노성벽 쇠기둥이라고요. 그걸 깎아낸다고 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뭘로? 말씀의 줄로 말입니다. 고난의 용광도보다 낫습니다. 고난의 용광도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말씀으로 깎아지는 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빨리 깎아줘야 됩니다. 산에 있는 돌들은요, 다 거칩니다. 그러나 바다에 흘러내려온 돌들은요, 다 부드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산에서부터 깎아져서 내려와서 그 세찬 물로, 그러다가 나중에 다 돌이 부드러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와 겸손한 모습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험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좀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버릇없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때는 주변에서요, 이런 소리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오냐 하면 뭐가 없다고요? 버릇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버릇 없도록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단축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야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하니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누구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시면 어떨까? 에이, 오늘 하루 태양 좀 멈춰야 되겠다. 아니, 지구 돌아가는 것 좀 하루 좀 멈춰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험 들으셔가지고서 그래, 너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지구를 돌리는 걸로 하루만 멈춰서도요, 세상이 난리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아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일하시려면 그 뒤에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기도로 세워져야 돼요. 기도 없이 세워지잖아요. 나중에 많아지면 더 큰 문제야. 교회가 부흥하면 더 큰 문제야. 여러분, 어떤 때 교회가 한 곳에서 싸워가지고 팍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한쪽으로 막 가가지고 이쪽 교회는 반으로 줄고 이쪽 교회는 배로 늘었어. 그럼 이쪽 교회가 배로 부흥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는 망했어. 근데 여기는 갑절로 부흥했어. 이렇게 부흥하는 거는요, 꼭 나중에 문제가 생겨. 두 교회가 어려워가지고서 둘이 합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도 50명, 여기도 30명. 그래, 모임은 몇 명 돼요? 80명 부흥됐어. 근데 한 2, 3년 지나잖아요. 여전히 50명이요. 왜? 온 30명이 있었던 50명 가운데 30명을 몰아냈어. 여러분, 교회가요, 참 희한한 공동체입니다.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요,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려고 샤우팅 333을 주신 거예요. 하루에 3차례 기도, 30분 찬양하는 거,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담은 거 최고의 기도, 양쪽 손에 2가지 기도 제목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3번째 하나님 앞에 막 샤우팅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부작용 없이 세워집니다. 어려움이 오죠, 가정에.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하는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작품을 내십니다. 그냥 내 노력, 내 수고, 내 머리, 내 능력 가지고 세워진 가정은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거기서 왕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도요, 하루 순간에 망해요. 여러분 하이마트 아시죠? 하이마트 지금 부도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엄청난 회사도 부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막 새벽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디가 부흥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부흥해야 돼요. 새벽 기도 부흥 없이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주변에서 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거예요. 겉은 뭐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3000명 모여. 근데 새벽 기도는 30명 50명도 안 모여요. 여러분, 그 교회가요, 막 건물 크게 쳐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너무 좋아, 편하고 너무너무 좋아. 모든 것들이 막 문화가 있어서 아주 편해. 근데 새벽을 보면 50명도 안 모여, 30명도 안 모여. 그것도 조용하게 있다가 계속 부흥할 것 같으죠?
교회가 환난이 옵니다. 막 교회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이렇게 환난을 받고 저렇게 환난을 받고 그런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초를 단단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초를 단단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후임이 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홍역을 잃습니다. 그런데 홍역을 잃지 않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왜? 기도하면 중심 잡아주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7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가슴에 담으십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교회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드려주시고요, 드리는데 일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하고. 그러니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샤우팅하면서, 찬송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야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온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필코 세워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광의 칼이 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큰일 할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여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여종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이여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